샬롬 8월 24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새벽기도 시작할 텐데요. 오늘은 사무엘하 14장 28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 함께 읽고요. 트러블 메이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같이 성경 말씀을 봅니다.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네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트러블 메이커라는 제목입니다. 저도 뭐 영어를 썩 그렇게 잘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표현하는 게 그나마 좀 오늘 제가 전하려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잘 표현하는 것 같아서 트러블 메이커라는 말은 문제를 만드는 사람,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문제를 만드는 사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오늘 등장하는 압살롬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꽤나 좀 과격하고요. 그 외모와 달리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굉장히 뭐 아주 완벽하리만큼 외모는 아주 잘생긴 사람인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명석한 두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품입니다. 좀 급하고 그리고 굉장히 과격합니다. 그 일을 처리하는 방식 그리고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는 방식이 굉장히 과격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도 좀 설명을 좀 해드리면 이제 자기 형 암논을 죽인 것 때문에 외국에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아버지의 신하 요압이 설득을 해서 그만 다윗이 못 이기는 채 요압에게 압살롬을 데리고 오게 합니다. 그런데 압살롬을 데리고 올 때 다윗이 요압에게 한 말이 있어요. 그 얼굴을 내게 보이지 마라. 한마디로 보고 싶지는 않다. 보기 싫다 이런 거죠. 용서는 하였으되 형을 죽은 그 괘씸함에 대해서는 다윗도 쉽게 잊을 수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압살롬이 다시 귀환은 했지만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28절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렇게 다윗의 얼굴을 보지 못한 지가 이태, 즉 2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요압이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자기가 저지른 행위에 비하면 좀 더 자숙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기 스스로 숙녀의 기간을 정하고 자기 스스로 이제는 됐다라고 결론 내리는 거는 이건 아닌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놓고는 이제 자기가 직접 왕에게 갈 수는 없으니까 왕의 신임을 받고 있는 요압을 또 보내서 이제 왕에게 나를 좀 볼 수 있도록 다리 좀 놔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면 요압이 안 와요. 무려 2번이나 보냈는데도 요압이 안 옵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압살롬이 어떻게 하느냐 요압의 보리밭에다가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화가 나서 찾아왔거든요. 좀 뭐 효과는 있어요. 요압이 그래서 바로 오기는 했는데 근데 그 표현하는 방식이나 사람을 오게 하는 이런 게 너무 과격하지 않나. 요압의 보리밭에 불을 질렀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어쨌든 요압이 왔더니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과격해요. 지금 내가 그 32절의 말씀 보면요. 이 내용을 찬찬히 보면 되게 과격한 겁니다. 압살롬이 요압한테 대답하는 겁니다. 내가 일찍 사람을 보내서 너를 여기로 오라고 했는데 근데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려고 보낸 건데
근데 왜 안 왔느냐? 나는 너를 보내서 도대체 나를 구술해서 왜 불렀습니까? 차라리 그 구술에 계속 다른 나라에 있는 게 나을 뻔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왕께 죄가 있다면 차라리 왕이여 나를 이렇게 미워하지 마시고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표현도 굉장히 극단적이지 않아요? 자기가 지은 죄는 생각 안 하고 아버지가 자기를 외면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느니 차라리 죽이십시오. 이게 자식이 부모한테 할 말입니까? 어쨌든 지금 이 압살롬이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은 너무 과해요. 암논을 죽일 때도 그랬고, 그리고 오늘 요압을 부르기 위해서 그 밭에 불을 지른 것도 그렇고, 아버지한테 자기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려면 구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용서 안 할 것 같으면 차라리 날 죽이십시오 하는 것도 그렇고, 이거 말이 안 됩니다. 결국은 오늘 우리가 말씀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번 15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의 반기를 들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이것도 너무 과하잖아요. 형을 죽이고 아버지한테는 반란을 일으키고, 제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은 잘생기면 뭐하고 똑똑하면 뭐하냐 하는 거죠. 사람이 과격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고 트러블만 만드는 사람이면 잘난 것도 소용없고 그리고 똑똑한 것도 소용이 없더라. 결국 하나님은 압살롬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압살롬의 편이 돼주지 않습니다. 압살롬이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잠시 다윗에게로 갔던 사람들의 눈은 살 수 있었지만 결코 하나님의 관심을 사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저가 반역은 일으켜도 왕이 될 수는 없었어요. 스스로 자기가 왕이라고 부를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인정한 왕은 돼본 적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저렇게 트러블 메이커인 저런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지 않습니다. 겸손했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했던 사람들도 왕이 되면 돌변해서 그 권력에 취하고는 하는데, 이 압살롬이 만일 왕이 되면 그 이후에 드러날 문제들, 그 과격함은 과연 어디까지 갈까? 생각만 해도 아찔할 정도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압살롬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기준에 있어서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일단 트러블 메이커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트러블 메이커가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가 생긴 곳에도 우리 성도가 가면 그곳에 그 문제가 덮어지거나 해결되거나 평화로워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고 피스메이커, 즉 평화를 만드는,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든든히 서가는 교회 성도님들이 피스메이커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 제목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압살롬을 보면 트러블 메이커라는 제목을 잡는 게 맞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우리가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가 됩시다. 이런 개념으로 피스메이커라고 제목을 잡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오늘 압살롬이 어쨌든 이 성경의 과정상 진행상 등장하기 때문에 트러블 메이커라는 제목은 잡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추구해야 될 것은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고 피스메이커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하나님의 평화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크신 은혜 주셔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사는 성도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성도로 산다는 것, 그것은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로 산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 그곳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디든 간에 나로 인해 문제가 생기고 나로 인해 시끄럽고 나로 인해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 위로가 되고 나로 인해 평화가 임하고 나로 인해 웃을 수 있는 자리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모습을 지켜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 예배 마쳤습니다.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